할렐루야. 말씀을 함께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역대하 19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41번째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장막 41번째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두 번째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17장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4대,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3대 남유다의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성인에 속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가 요시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걸어갔냐 하면,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정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사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다윗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알에게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왕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이었다?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정치를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연약함인데 이걸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을 통하여서 다가와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숨기고 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낸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했던 아주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저는 예배 회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 회복을 하냐면 방백을 몇 명 파송한다고요? 5명. 레위인을 몇 명 파송한다고요? 9명.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몇 명이요? 2명을 파송해서 율법을 뭐하고 9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해서 이 예배 회복이 온 그 유다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성읍들 가운데 모든 신령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왕이 누구였다?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는 저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또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그렇죠? 이렇게 끊임없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로 여러분들이 힘쓰고 또 애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역대하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평안케 하였더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첫째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인데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아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윗의 첫 번째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유다 나라에 어떤 축복을 주었다? 복이와 영광의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냐면 유다의 사방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셔서 이제 유다 나라에 무엇을 주냐면 샬롬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샬롬을 허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강성하게 만들었다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서 11절 보니까 무엇을 받게 만듭니까? 1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금으로 조공을 바쳤고 뭘 바치겠어요? 예, 그렇죠. 예물과 조공. 한마디로 조공을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주변 나라들이 화친의 대가로 뭐 하는 거예요? 예,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유다를 축복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가 증강 배워짐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국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튼튼한 군대를 양성하고 또 군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만의 군대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계산해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계산했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만 명의 아주 그 크고 용맹스러운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 즉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것인가. 거기서 따르는 결과들이 뭐냐 하면 부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또한 그 이웃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도 가져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다윗 장막을 세우게 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 장막을 세우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에게 예배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또 다가올 수 있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교훈을 한번 배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장에서 19장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두 번째입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다? 20년이 흘렀다.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고 몇 년이 흘렀다? 2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여호사밧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매년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었을까? 이삭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해마다 100배를 거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아니 유다에게 무엇을 내려고 줬을까요? 부귀와 영광을 끊임없이 매년마다 몇 년 동안 20년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을 누렸을까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국고성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만의 군대를 양성하며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크게 두 가지 하는 거죠.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는 모든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 무엇을 공급해 줄까요? 모든 걸 다 하나님 공급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다닐 때 최고급 호텔에서 묵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치가 아닐 정도라고 한다면 좀 가끔은 고급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사역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여간 하나님 때로는 제가 몽골을 갔을 때였어요. 그냥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가는데 정말 이렇게
그 판자인데 철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철판이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막 집을 진 거예요. 바닥에는 그냥 맨땅 반질반질합니다. 흙토 바닥인데 반질반질해요. 정말 박스 깔고 우리가 가지고 간 침낭 그것 가지고 이렇게 자고 아마 그때가 제일 현장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다음에 춥기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해가 뜨기를 기다려요. 10시나 11시쯤 돼서 이제 나가서 이제 씻으려고 폼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제 이거 펌프 우물이 있어요. 이걸로 하는데요. 물에 차기는 제가 머리를 감았거든요. 그때 표현이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근데 안 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씻냐 하면요, 페트병 하나 있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끝. 우와, 우리는 요 정도 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양치 안 하겠다. 양치. 우리 물 엄청 쓰잖아, 우리는 뭐 엄청 쓰잖아요. 와,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더라고. 이야,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노력을 했으나 불가능한. 그냥 그렇게 안 써봐가지고. 근데 막 엄청나게 추운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취해볼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는지를 무수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집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쪽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런 걸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쭉 나눴었죠. 이처럼 사도행전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다윗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윗 장막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순서를 바꿔놔요.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이방인이요, 이렇게 이걸 순서를 바꿔놔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여줄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18장 1절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으로 크게 떨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가 제가 오늘 본문을 19장 2절 읽었잖아요. 19장 2절 한번 먼저 보세요. 하나냐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그러니까 예후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선견자 이렇게 말하죠. 선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인데 보고 듣는 사람을 선견, 볼편자 써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하나냐도 하나님 뭘로 쓰셨을까요?
선견자로 쓰였어요. 누구 때 쓰였을까요? 예, 여호사밧의 아버지 때 하나님 크게 들어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16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16장 7절에서 9절. 예. 그 다음에 여호사밧을 맞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중심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렇죠? 네,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요.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어떤 정세적인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냐 하면 결혼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버려요. 결혼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모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목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누구를 데리냐 하면 며느리 이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는데, 이다말이 누구냐 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 이다말은 어떤 영향의 흐름을 가지고 올까요? 그렇죠? 이세벨의 흐름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시돈의 흐름을 가지고 오겠죠. 다른 말해서 바알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아세라 섬기는 그런 신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은 아합이 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그 나라를 이제는 우상의 나라, 그래서 국교를 완전히 뭘로 막 바꾸다시피 했어요? 바알의 종교와 아세라의 종교로 국교를 완전히 바꾸다시피 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 잘못된 만남. 근데 그 만남은 무엇으로 시작했냐 하면 정치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시돈의 왕의 딸을 맞이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세벨의 들어옴을 통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이방인 문화,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이방인의 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호사밧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첫 길을, 첫 마음을 품고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올 수 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족관계를 맺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침투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순간 선택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여호사밧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을 맺어서 며느리를 삼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딱 돕는데 2년이 지났어요. 가족관계를 맺은 지. 그 전에는 늘 무엇을 했냐 하면 이제 여로보암 왕조도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도 남유다와는 계속해서 친분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적대관계를 맺었어요. 적대관계를 맺어가지고 늘 싸우기도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막 그래요. 이런데 전쟁을 늘 벌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들어섰는데 오므리 왕조부터 야 이거 유다와 싸웠더니 늘 우리가 뭐 별로 이익되는 게 없고 이렇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유다와는 하친 전략을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이 딱 들어서부터 아합은 뭐가 많은 사람이냐면 꾀가 많아요. 꾀. 예, 아주 잔머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다와 하친해가지고 이 이제 주변 세력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그 당시 컸던 세력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아람 뒤에는 또 누가 있냐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전부 멸망당하는데 또 아수르가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람에게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 예, 이제 솔로몬 왕 때는 거기가 총 사령부를 둘 정도로 아주 요충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
중심국이고 아주 중요한 땅이 시리아에 속해 있는데, 근데 그 땅을 뺏겨버렸어요, 아람에게.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연민,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 그래서 저 땅을 지배해야만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좀 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받아 줄 수 있는, 외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땅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이 장계를 부리는 거죠. 이제 결혼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올라가서 한번 취하자,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18장의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4절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한 경외하는 거 맞죠? 늘 첫자리에 놓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늘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의 선지자들이 몇 명이 드러났어요? 400명이 드러났어요. 근데 400명이 일어나서, 야, 우리가 이제 아람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한번 너 기도해봐라 했더니 전부 기도했어요. 근데 400명이요 몽땅 하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아합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18장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데 18절 보겠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부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는 선지자고, 아합에게는 늘 옳은 소리만 하고 아합이 듣기 싫은 말만, 아합이 원하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렇죠?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아합은, 야, 너 왜 내 생각과 늘 다른 것만 얘기하니? 이래가지고요, 그 400명을 부를 때 부르지도 않았던 선지자가 누구였다? 미가야였어요. 왕따시킨 선지자였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지자가 다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 명 더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7절에 이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88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내가 보니, 미가야도 선견자인 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어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보고 있는 거야. 회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우리가라고 어떤 거 회의하는 것 같죠, 그렇죠? 회의하는 장면을 누구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주의 좌편에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들을 꾀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미가야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과 쓰는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 전부 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한다고요? 예, 이번에 아람과 싸워서 전쟁에서 올라가면 왕이 이길 겁니다. 올라가소서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왜 그들의 400명이 동일하게 예언할까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뭐가 임했어요? 거짓의 영이 400명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이렇게 하게 충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할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거 알고 나가요? 모르고 나가요? 네,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또다시 그는 장계를 보내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여호사밧을 말하는 거죠. 왕복을 입어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나아가니라. 그런데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줄 걸 알고서 그럼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건 취소하지 않았어요. 나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몰아붙인 거죠. 근데 그를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하니까 아람의 아람 왕이 3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더라고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그죠? 왜?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쫓아라 해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러 군병들이 전차가 다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딸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딸릴 땐 딸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해도 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딸리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나 살려라 했을까요? 아니면 너 살려라 그랬을까요? 야, 난 여호사밧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야, 난 아합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질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리를 지르고 봐야 돼요.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주석에 나오는 여러 견해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약간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뭐 했더니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그들이 누구예요? 30절 병거 지휘관들이죠.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야, 이스라엘 왕이 아닌가벼. 이래가지고 이제 그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야,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아합이 죽는데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되나요? 33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거기다가 네온박스 쳐놓으세요. 이야, 무심도 하지. 그쵸? 집중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숨기고 총만 이렇게 돼가지고 쐈는데 맞은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일 재수없는 게 오발탄에 맞은 거, 이런 거. 근데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요. 저희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한 사람이 활을 어떻게 당겼다고요?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솔기가 뭐냐면 이음새요. 비늘 그 사이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하여간 그가 그 한 방에 죽을 정도의 어느 부분을 화살이 맞춰버린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이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역대하를 전부 보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배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깊이를 다루지 않는 건데, 근데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눌러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에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근데 계속 피가 나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너무 심해서요 완전히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피는 나고 상처가 있는데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지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죽었대요.
근데 어떤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22년의 그 폭정이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9장 2절에요. 왕이 아합을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합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아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자를 여러분 돕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돕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예요. 네, 이 사람을 돕는 게 옳은 거냐고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쓰는 말 있잖아요.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말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아합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원수를 갚고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갚고서 그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사무엘상 15장처럼 사울을 버리잖아요. 사울왕을. 그가 왜 버려요? 완고하고. 그렇죠? 완고하는 건 우상의 죄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조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악한 자를 돕다라는 때 그 돕는 것은 실제 뭘로 도왔어요? 군사로 도왔죠. 전쟁으로 도왔죠. 그러면 전쟁하는데 뭘 파견해야 될까요?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그럼 누구 군대를 파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합세해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뭘 해야 돼요? 또 다른 적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이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목사님은 편협합니까? 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예후 선자를 향하여 예후 선지자여 당신은 잘못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겠죠? 이거 기록된 거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의 뭐를 격발할 수 있다? 진노를 격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 걸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우리가 이단은 한 번, 두 번 견만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정 그가 돌이킬 때까지 용서하고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 상황, 어떤 형편인지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딱 보면 앞에다 딱 현실만, 팩트만 딱 보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옳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일정 부분만 딱 보여줘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쵸? 충분히 가능하죠. 왜? 한 부분만 보니까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호를 통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를 미워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첫절에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오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뒤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통한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점점 우리가 세대는 어떤 세대로 바뀔 거예요? 악한 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는 다윗의 첫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는 그러던 어느 날 그 삶 가운데 무엇을 용납하고 말았습니까? 결혼 관계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21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준비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들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이제 여호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다말과 결혼했죠. 그랬더니 그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근데 한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가 간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간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합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럼 아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부인이요.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이니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만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들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아들의 아들이 무너졌는데 아들의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손자죠. 그 손자가 6대 왕이 되는데 누구냐 하면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22장 보세요. 22장 3절 먼저 볼게요. 3절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엄마가 누구예요? 그쵸? 이다말이요. 엄마 나빠요. 아내가 나빠요. 엄마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무너져요. 누가 나쁘다고요? 할머니 나빠요. 이게 4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맞잖아요. 엄마가 되잖아요.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가볍게 생각한 것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혼인관계를 그 악한 자와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사단이 뭐 하려고 할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예,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국호를 맺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집안과 내 집안이 와 좋겠다. 그래서 저 집안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저 집안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를 도와요. 그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안과 결혼한 걸 얼마나 의식되게 자랑하고 다니는지.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변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종종 보는데요. 누구 만났는데 결혼했대요.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하는지요. 그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아세요? 자녀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근데 잘됨의 기준이 뭘까요? 전부 세상의 기준에 성공과 출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배자다, 그가 겸손하다, 여러분 그런 걸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랑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나요? 스펙을 본다는 거예요. 스펙을. 여러분, 스펙이 그게 드러납니까? 그쵸? 여러분, 그가 예배자냐라고 하는 하나님 보는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그냥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배자예요. 온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늘 누구를 쳐요?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집니까?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왕을 공격하고 아들을 공격하니까 이세벨의 딸이건 아합의 딸이건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그 왕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렇죠? 멋있잖아. 왕자와 공주가 만나 뭐 했다? 결혼을 했더래요. 근데 이 하나의 결혼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호람이 어떤 왕일까요? 악한 왕으로 기록된 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아하시야가 어떤 왕일까요?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손자래. 그 다음에는요, 아다말이 그냥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우와. 어디 22장 보세요. 22장 10절 보세요. 10절. 자, 누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아하시야는 손자죠. 근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다말. 약간 이다말인데 이거 아니고 아네요. 다 수정해 주세요. 아다말이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무서운 단어죠. 뭘 진멸했어요? 한 여인이 들어옴을 통해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사단의 계계가 한 사람의 몰통에서 악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게 했었던 여호사밧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그 허용했던 그 여인 하나가 결국 무엇을 짓밟고 있어요? 유다 집안의 거룩한 씨를 전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기회를 놓칠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누가 왕이 돼요? 예, 그냥 이세벨의 그 딸이 유다의 왕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굴러온 돌이? 이야. 그래가지고 이다말이 몇 년 동안 아다말이 몇 년 동안 왕자에 앉아있냐면요, 6년간이요. 근데 역사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극악한 왕, 유일하게 극악한 왕으로 기록된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흐름인데 우상 숭배의 흐름이요. 아다말은 우상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어요? 회개한 적이 없는데, 용서를 빈 적이 없는데, 용서를 빈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다말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한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한 번도 자기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남편을 망쳤어요. 아들을 망쳤어요. 손자를 망쳤어요. 그리고 그 씨를 완전히 다 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요, 2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장 7절 준비됐나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다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맞아요? 예,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가 낳은 모든 아들들이 어떤 영향 아래 머물렀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어디의 왕자들이에요? 유다의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와야 될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완전 굴러온 돌이, 그쵸? 박혀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을 끌어서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이렇게 말하죠. 아다말을 악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참 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22장 10절, 11절 보야 돼요. 11절. 자, 왕의 딸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아히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 몰래 뭐 했어요? 빼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빼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의 딸, 이거 누굴까요? 왕은 누굴까요? 여호사밧이요. 그에게 아들도 있었는데 여호람, 그에게 딸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 예. 근데 그가 누구를 빼내요? 다 죽이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죽음에서 빼내버려요. 근데 이 여호사밧 앗이 누구랑 결혼하나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예,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 제사장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늘 누구를 남기냐 하면 등불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긴다? 예, 등불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등불을 남겨요. 그 옆에다가 말씀 하나 적어놓으세요. 왕상 11장 36절. 왕상 11장 36절.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뭘 남긴다? 등불을 남긴다. 예, 하나님은 항상요. 예, 하나님 다 끄지 않고 뭘 남긴다고요? 예, 등불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내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 다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누가 살아남아요?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중에요 7살 때 8대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선한 왕이 되어요. 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배경을 쭉 본 거고요. 뭘 보기 위해서 본 거냐면요. 19장 2절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예요. 원래 그 돕다라고 할 때 그 돕는 것은 전쟁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예, 돕는 것은 1차적으로 말해요. 근데 전쟁을 돕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8장 1절에 있는 거예요. 18장 1절에 이제 무슨 관계를 맞아요? 아합 가문과 코넬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고익에는 뭘 도와요? 전쟁을 도와요. 그 전쟁을 도는 건 단순히 그냥 전쟁 도왔어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 유다의 군대를 끌고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군대를 가면 뭐가 가야 돼요? 불량민이 가야 되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정이 글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역사를 잘 모르죠? 제가 아는 것 좀 얘기해 드릴게요.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20년 동안 막 복을 주어가지고요. 모든 것이 넘쳐나. 근데 북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고요? 가뭄이 들었다니까요. 가뭄이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면 전쟁해야 돼. 그러면 어디가 더 넉넉해요? 남유다가. 그럼 물자 공급 누가 더 낼까요? 어디가 더 무기가 더 신식일까요? 어디가 더 군복이 더 신식일까요? 이 꼭 남한과 북한과 비슷해. 에? 오늘날 남한과 북한과 비슷한 거야. 우리가 더 현대적이야. 그렇죠? 통일되면 북한이 돈 될까요? 남한이 돈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돈 돼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 왜? 우리가 쟤네들보다 막 20배, 30배 더 잘 사니까. 잘 사니까 당연한 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네. 별로 관심 없나요? 그런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 이 형사랑 비슷해. 이런 건 제가 이제 오늘 예배 관점이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탈진 안 하는 거지만, 하여간 이런 뒷 배경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뒷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탁 다가오는 게 있죠? 탁 다가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 돕는 게 옳은 것이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뭘로 도와요? 인도적이요. 근데 그러면 여호사밧은 뭘로 도왔을까요? 인도적이요. 왜? 가족관계를 우리 맺었다니까. 코넬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너무 나가진 않겠습니다. 예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여러분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네. 근데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예배가 회복이 돼도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네? 여러분들도 그 기준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실 준비 됐나요? 이제 바꾸실 준비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론하고 그 다음에 군사동맹을 맺음으로 많은 변화들이 그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보세요. 20장 35절 한번 보세요. 20장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누구랑 교제했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초점이에요. 누구랑 교제했다고요? 이스라엘 왕. 그러면 아하시야가 누굴까요? 아합의 아들이요.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한 자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사돈이니까 도왔는데 지금 누구하고도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그 아들하고도 교제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잖아요. 거기 말하자면서 심히 어떻게 악하다고요? 심히 악하다. 보다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으세요. 왕상 22장 52절 53절. 왕상 22장 52절 53절. 그렇게 한번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또 뭐 했어요? 또 연합하고. 이게 이제 다윗으로 가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 누가 많이 냈을까? 유다가 많이 냈다니까. 다윗으로 가는 배는, 다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을 말해요. 무역을 말하니까 이거 뭘 투자하는 거 지금? 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경제를 도우려고 지금 배를 만들어서 다윗을 무역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로 돈을 누가 투자했을까요? 유다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어떻게 해버리나요?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것을 여호사밧은 한 번 하고 또 몇 번 더 한다? 두 번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정치하는 데 교회에다 적을 두고 있다. 그 교인이에요? 교인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도 적을 두고 있고 저기도 적을 두고 있고 저기도 적을 두고 있다. 다 종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도대체 종교가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파괴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은 다 교회 집사예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돕는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사밧에게만 진노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완전히 그냥 파쇄해버려요? 배는 뭐냐면 경제를 파쇄하는 거예요. 무역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걸 너 돕지 말아라. 너 왜 그와 교제하고 그와 연합해서 왜 그를 도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못하게 뭐 하셨다? 파쇄해버리잖아요, 배를요.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이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미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19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품을까요? 라고 이럴 수 있겠죠. 품는 대상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 말이. 모든 사람을 품될 때 모든 사람 중에 여호사밧이 품었대니까, 도왔대니까, 사랑했대니까. 근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악한 자를 사랑했어요. 악한 자를 도왔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바란다? 진노를 바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분별함으로 섬길 것인가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가서를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거 제가 답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보내니까 모두에게 보내지 않는다. 기억나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꼭 필요한 데 보내요. 그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꽃이 피었는가, 순이 났는가, 그 다음에 새싹이 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싸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응을 보이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폐역하고 악독한 곳에 우리를 보낸다? 그거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보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릇으로 딱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그를 방해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옛 종교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 구조가 그를 방해하지 않아요. 누가 그를 박해해요? 옛 종교 율법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치가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동원해서 정치를 움직여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요구하는데 누구한테 가냐 하면, 자, 계속해서 가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난 똑같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방인들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돌아오게 하는 대상이 모두다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세요. 우리가 품어낼 사람들은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는 거예요. 왜? 말씀에 굶주린 자는요, 이 말씀이 궁금해. 이 말씀이 궁금한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한 거야.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아하군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복받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하자, 하나님께 묻고 하자 그랬더니 아합은 뭐예요? 야, 400명이 다 하는데, 근데 한 사람은 뭐나? 그런들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좀 듣기 싫은 것만 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왜 듣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걸 못 들어요? 인본주의라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가운데로 나가잖아요. 전쟁 가운데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베풀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종교교육을 했어. 말씀 교육을 했어.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은혜를 줘서 그 적을 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첫째, 종교개혁. 둘째, 정치개혁. 첫째가 예배회복이야. 첫째가 예배회복이야. 둘째, 종교개혁. 둘째가 정치개혁. 셋째가 종교개혁. 아유, 이게 순서가 안 되냐? 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회복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정치 개혁을 하는데 사법 개혁의 제도를 5절부터 보면 재판관들을 세워서 성원마다 있게 하고 하면서 뭘 개혁합니까? 정치 개혁 중에서 이제 방백은 정치적인 면을, 그 다음에 사법적인 것은 재판관들에게 다시 개혁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다시 누구들을 부르고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송사에 관한 것을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11장에 와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이제 누가 총괄하게 만들었어요? 예, 대제사장에게 총괄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스바랴에게 맡겨요.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이것은 정치 문제는 누구한테 맡겼다? 스바랴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걸 분리를 해놓고, 꼭 분리라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이것을 간장하게 해서 정치 제도를 깊이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입법의 원리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정치 제도의 발전을 시킨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것을 가지고 와서 현대 실제 이것을 나눈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첫 번째요. 그가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첫 번째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처음에는 누굴 파송했어요? 방백들을 파송하고 레위인들을 파송하고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종교 교육을 해가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부엘사바부터 어디까지? 에브라임까지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돌아오게 하고 할 때 돌아온다는 말은 뭘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율법의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친히 다니면서, 왕이 친히 자기 영내를 친히 다니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정치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냐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또 뭐냐면, 자, 이제 한 번에 이제 실정이 있었죠. 실정. 그렇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실정이 있었어.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천벌의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하셨죠. 깨닫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배 회복을 시키는 거죠. 예배 회복을 크게 세 가지를 뭘로 시켰다고요? 첫째, 율법을 새롭게 개혁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 개혁을 합니다. 둘째, 정치 개혁을 합니다. 셋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요것은 주일날 오전에 나눌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다시 누가 쳐들어와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쳐들어와. 근데 주변의 세력은 왜 쳐들어올까요? 왜 쳐들어올까요? 그러면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가 흔들린다. 기반이 흔들린다. 여론이 흔들린다. 안정되지 않았다. 왕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꾸려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개혁을 해가지고 그가 경고하고 구교와 여호와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어떤 일을 주었어요? 사방에 뭘 줬어요? 두려움을 주사.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19장 2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야. 연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시험이다. 뭐라고요? 고난이 아니고 시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허용할까요? 전쟁을 허용할 수 있어요. 고난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 십장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하나님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기 위해서 허용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장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이 딱 일어날 때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이 우리 다 알잖아요. 답은 3절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방백들을 불러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가 제일 먼저 택하는 게 뭘 택한다? 기도하는 걸 택한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지금 대적에 쳐들어와서 요 계곡을 넘을까 말까 여기 딱 서 있는데 그는 노동하지 않아요.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호와의 길을 걷는가? 다윗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여호사밧 너의 길을 걷는가? 물론 18장에도 여호사밧이 뭘 먼저 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여호사밧이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섞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뭐에 이끌리는 거예요? 결혼관계에 이끌리는 거예요. 네, 군사동맹에 이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끌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선하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호사밧을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할 수 있는 곳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훈을 받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교훈을 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여호사밧이 무엇을 택하던가요? 기도하고 묻고 다시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로 돌아온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연약해요. 예, 우리도 타협할 수 있어. 근데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깨닫지 못해요. 다윗은 깨달아요. 보세요. 여호사밧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오늘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근데 이걸 모두 깨닫지 못한다? 네, 그러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다시 이제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택할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윗 장막을 일으키시며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호사밧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마지막 때 처음은 너무너무나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말로에 와서는 그도 넘어졌고 그도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그걸 보고 자라난 이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었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첫 그 길을
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열방을 추수하는 자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열방을 추수하기 위해서 북의 영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온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두려움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용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잃어버린 수많은 이방인들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부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의 복을 누리고서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도울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의 권면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만날 때 그는 자신의 머리로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군대들은 아람 군대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하나님 취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그대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순한 그 사방에 두려움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깨달음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에서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막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그렇게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완주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